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웃으시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의 삶의 반 이상이 박사님과 만나고 함께 살아왔습니다. 저의 삶에 개입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많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새 노래를 제가 오늘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어떤 가치관이나 인생관을 갖게 되는 어떤 전환점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저의 경우에는요, 제가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SD 영어 학원이라고 서울했어요. 제가 거기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제가 재림교회 진리를 받아들이게 됐는데요. 그곳에서 제가 들은 말씀 중에서 제 마음에 아주 큰 영광과 감화를 주었던 말씀이 재림기별과 건강기별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경에 또 세미나, 건강 세미나 등에 아주 열심히 제가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좀 거부를 느꼈거든요. 근데 그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나중에는 그게 아주 깊은 신뢰를 가지고 즐겨 그 책을 제 손에 들으면서 제가 열심히 즐겨 읽고 또 묵상을 제가 하곤 했었습니다. 참 이러한 날들을 통해서 저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점점 자리를 잡혀가게 됐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쯤 되었을 때요, 재림 청년들을 위한 결혼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결혼에 대한 어떤 그 계획이라든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청년들의 이제 이끌림을 받고 제가 이제 그 결혼 세미나를 참석하게 되었는데, 사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슈바이처 박사와 나이팅게일의 그 자서전을 읽으면서 참 좋은 신선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야, 이렇게 살면 참 보람있게 의미있게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나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막연하게 제 마음에 독신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변에서 그 결혼을 하시면서 자신의 꿈을 잡는 그런 여성분들은 제 주변에서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어린 마음에 막연하게 독신을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결혼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어떤 것을 깨달았냐면은 하나님께서 결혼자를 축복하셨대요. 그래서 전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결혼자를 축복하셨으면 결혼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 세미나를 마치고 나오면서 제 마음에 이런 독백을 혼자서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결혼을 위한 저의 첫 기도가 됐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제도를 제정하시고 축복하셨으면 결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셨냐면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고자 하는 저의 그 바램을 저와 같은 삶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혼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가 똑같은 삶의 가치관과 그 인생관을 가진 사람이 더불어 하나님께 갑절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게 하고 싶은 그 바람으로 이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 그 이제 청원도 받고 여러 그 조건들을 결혼을 위한 조건을 갖게 됐지만, 그때 당시는 저는 결혼에 대한 아무 생각도 계획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마 결혼을 위한 준비가 전혀 제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졸업 후에 이제 제가 유학을 이제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관연한 딸을 혼자 외국에 보낼 수 없다는, 저희 집안이 좀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 문제가 이제 거론이 되었습니다. 사실 같은 신앙 안에서 같은 삶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저의 그 간절한 바램이
장로교에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시던 저희 어머님과 또 사업상으로 잠시 방학 중에 계시는 아버님께 아주 쓰디쓰 고통과 아픔을 드리는 그런 일이 생일이라고는 저는 전혀 생각조차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 문제가 거론되면서 이제 세상적인 관점에 봤을 때 정말 좋은 신랑감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저는 이제 같은 가치관과 삶의 그 신앙과 인생관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꾸 이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저와 다른 신앙의 사람과 연을 맺는 것을, 인연을 맺는 것을 원치 않으신 것을 느끼시고는 그럼 너가 사귀고 너네 교회에서 너랑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와봐라 그러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SD 영어 학원에서요, 박사님과 SD 영어 학원에서 같은 클래스메이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그 미국 유학을 제가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영어 학원에서 우리 박사님을 연모하는 한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 아가씨가 그 박사님을 만나려니까 용기가 안 나니까 저를 그 사이에다가 끌어넣었습니다. 근데 참 재밌어요. 그걸 계기를 해서 저희 두 사람이 친구가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박사님은 자신의 질병으로, 또 저는 저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과 연을 맺기를 바랬기 때문에 저희는 아주 그냥 순수한 친구로 그렇게 사귀게 되었는데요. 제가 선을 보고 나서는 참 거절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부모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렸고, 또 그렇게 되니까 제 마음도 편치가 않고, 그때 내 친구였던 이제 그에게 제가 전화를 하면 언제나 나와줘서 제 말을 못 기다려주는 그가 있어서 제가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1년 정도 저희가 이렇게 부담 없는 친구로 지내면서 그동안에 이제 서로에 대한 이제 평가, 신뢰, 그런 이제 그 신뢰와 평가로서 이제 마음문을 열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서로에게 이끌리게 되면서 저희가 막역한 그런 친구가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이제 어머니께서 너네 교회에서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오라 그러시니까 그때 이제 그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있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주 반색을 하셔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냐 그랬어요. 나이는 몇 살이고 뭘 하는 사람이냐 물으시겠죠 당연히. 그래서 나이는 동갑이고 이제 대학 같이 졸업했고 근데 군대를 못 갔대요. 왜 그러네요. 자골신경통인가 그래서 군에서 면제됐대요. 그러니까 인상이 확 바뀌시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그래서 그 길은 안 된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왜냐하면은 어머니 친구분 중에 그와 같은 질병으로 계시던 부군이 수술을 하셨는데 반신불수가 되셨대요. 그러면서 또 한 경우가 있는데 그 가정이 아주 불우하게 사는 것을 내가 들었다. 이 결혼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러시면서 어머니가 아주 강경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무엇보다도 이제 건강이 문제가 되어서 이제 저희가 결혼까지 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거든요. 근데 그 5년 동안에 제가 정말 불효막심한 딸이 되었습니다. 제가 결코 원하지 않았는데 너무나도 부모님께 많은 실망과 또 아픔을 제가 드리게 됐는데요. 부모님께서는 많은 해유도 하시고 질책도 하시고 꾸중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렇지만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이유를 제가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무 대꾸나 저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제 스러운 마음에 그저 죄송하고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결혼 문제 전까지는 한 번도 부모님을 뜻을 거스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런 결혼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당황하고 난감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처신을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에 제가 부복을 하지 않았던 그 용기가 어디 갔는지 저로부터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성하였지만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그 딸 자식에 대한 그 염려로 어머니께서는 40일 작전기도, 철야기도 등을 계속 쉬지 않고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가 아주 힘이 들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이 결혼을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결혼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인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이 결혼이 진정 주님께서 뜻하신 것이라면 돌과 같이 저렇게 굳어지는 부모님의 마음을 봄눈 놓듯이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부모님과 하나님과 부모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제가 알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마음은 갈수록 더 단단해지시는 것이었어요. 건강진단서를 가져오라 하는데 그냥 불치라고 딱 써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보기에도 아주 그때는 몸이 이렇게 많이 더 이렇게 굽은 상황이고 몸 이렇게 너무 이렇게 얼굴도 혈색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하고 병들어간 그의 모습을 보시니까 부모님께서 그렇게 반응하신 것은 당연하셨겠죠. 그래서 요약해서 시간상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부모님의 반대가 워낙 강력하시니까 저희가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만났다가 헤어졌다는 걸 여러 번 반복을 했는데요. 헤어지는 것은 저희가 자유로 그랬지만 만날 때는 꼭 누군가가 그 사이에 개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참 이해가 안 됐던 한 가지는 헤어지고 나면 제 마음에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또 계기가 돼서 저희가 다시 만났을 때 되면은 그래서 이제 그걸 아시고 어머니께서 또 어머니로부터 이제 심한 꾸중가 이렇게 받고 나면 그날은 너무 힘이 드니까 그냥 침대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그냥 기도도 나오지 않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면서 이렇게 새벽을 맞이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일어날 때 무릎을 이렇게 세웠었을 때 참 신기한 것은 제 입에서 저도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이었어요. 사실 누구도 찬성하지 않았던 결혼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어머님과 저를 아주 아껴주시는 이모님에게 아주 신묘한 꿈을 주셨습니다. 마치 저의 만남과 미래를 예정하시는 듯한 그런 꿈을 주셨는데요. 그렇지만 어머니는 한결같이 완강하게 이제 거절하셨습니다. 이건 내 꿈이 아니야 이러시면서 점점 이제 부모님께서 반대를 하시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기적까지 하시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설상가상 제가 그 영어 학원 자금하는 교회에서 이제 청년들만 이렇게 주로 되어 있는 데서 제가 이제 리더로서 일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제가 같은 신앙이 아닌 사람하고 이렇게 사귀는 것도 사실 제가 참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리고 또 마음이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누구한테도 얘기를 못하는 답답함과 외로움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 가도 그렇고 제가 어디라든지 그냥 마음을 붙일 때가 마음을 이렇게 기댈 때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땅으로 그냥 내려가든지 하늘로 가든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럴 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럴 때 사람이 머리가 돌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안 하면 미쳤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미쳤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한번 그래서 정신을 놓으려고도 해봤습니다. 근데 더 정신은 더 또렷또렷해지는 것이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 나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자. 그러면서 아무튼 제가 참 단순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래, 나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정말 힘들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서 나의 여생을 살도록 하자. 혼자 그런 생각을 하고는 그날 밤에 부모님께 그냥 콧물을 흘려가면서 골자는 그랬습니다. 결코 부모님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 이러한 심정을 이해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골자였어요. 눈물 콧물 가서 몇 장을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행용 가방에다가 가장 수수한 일은 옷들을 몇 개 놓고는 이제 제가 즐겨 읽던 책들 하고 이제 성경책들을 이제 뭐 가방을 싸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그때가 아마 새벽 한 3시쯤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제 방문이 확 하고 열리는 거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보시더니 아연 실색하시면서 기도를 나가셨어요. 근데 제 방 밑에가 바로 안방이었는데 제가 아주 숨을 죽여가면서 이제 이렇게 짐을 사고 그랬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일찍 주무시고 일찍 계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제가 발을 숨을 죽여가서 했지만 워낙 조용하니까 아버님께서 움직임을 수상한 움직임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무시는 어머니를 깨워서 올라가 봐라. 좀 이상하다. 그랬습니다. 사실 그날이 있고 난 다음에는 저는 그냥 되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숨을 죽이면서 아버지의 불효력이 떨어질 때를 기다렸어요. 정말 폭풍전야와 같은 두렵고 그 무거운 기운이 그런데 그냥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 시간 후에 한동안은 제가 그래도 숨을 좀 쉬면서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불안한 가운데 자유를 누리면서 이제 지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이제 가능하면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보였고 저는 참 재수롭고 답답한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상황이 싫다. 이제는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요. 제가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시간을 5년 몇 년이라는 시간을 그때가 한 3년 4년 그때였습니다. 3년이 지나고 4년째 돌아가는 시간이었는데 4년이 좀 지났네요. 그때 상황이었는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하려는 모든 생각들 계획들 다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결혼하지 않겠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의 자유를 평안과 자유를 갖게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부모님 마음은 워낙 강경하시니까 제가 결혼에 대한 어떤 확신이 쓰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그렇게 제 마음에 확신도 없는데 부모님께 그렇게 불효를 하면서까지 결혼하고 싶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독신으로 하면서 소신껏 한번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제가 돌릴 때였어요. 그렇게 마음을 돌릴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밥이 되든 죽이 되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제가 모든 것을 제 의지와 계획과 생각을 다 내려놓았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날도 어머니께서는 40일 작전 기도를 마치신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에 기도를 저희 일은 못나고 부족하고 고집스럽고 어리석은 딸을 위해서 그냥 눈물콧물 흘리시면서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머니의 마음을 어루만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면서 어머니께서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았구나. 그런 깨달음을 가지시고는 하나님한테 통일을 하셨어요. 울며 통일을 하셨대요. 좀 수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는 결혼을 막 어머니가 추진하셨어요. 그때는 저희 집에서는 아버지가 곧 법이었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외국에 가 계셨거든요.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는 매사에 순종적이셨어요. 아버님이 하신 이런 일에. 그런데 어머님이 아버님의 그러한 결정이 없이 결혼을 주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주 획기적인 일이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머니께서 그렇게 추진하셨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님과 아버님의 그 돌같이 굳은 마음도 움직이셨습니다. 높게 하셨습니다. 그와 이제 결혼식을 앞두면서 저는 이제 그동안 잊어버렸던 결혼에 대한 저의 그 기도, 첫 기도가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결혼에 대한 나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그것을 갖게 되면서요. 우리의 만남에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면서 제 마음에 참 자유와 평안함과 위로를 갖게 되었습니다. 결혼 당일 아침에 이제 아버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이제 봉투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열심히 살도록 하리라 이러시면서 그것만이 너희가 행복하게 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저희는 하나님과 또 부모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결혼에 이르기까지 된 날 때는 마치 끝도 없는 터널을 지나가는 그런 것 같았는데요. 그때 저의 유일한 위로와 힘은 바로 매일매일 눈 뜨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잡고 있었고 또 연애신의 말씀과 기도로 그것이 저한테는 참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유일한 위로와 힘이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묵상하고 힘들 때마다 또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때 주로 재림의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저의 아픔과 외로움을 이제 유일한 해결자이신 주님께 제가 토로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자주 묵상했고 힘을 얻었던 말씀이 시편 62편 5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요. 나의 영혼아 잠잠하고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께서는요 이해할 수 없었던 역경의 시간 중에 하나님만 바라면서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과 인내를 제가 훈련하기를 바라셨던 것 같았습니다. 뒤돌아보면은 그 훈련들로 제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가까이 하나님과 사귀면서 지냈던 제가 믿음의 큰 복을 받았던 시간인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제가 더 확신하게 되는 것은요. 저희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분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저같이 어리석고 단순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 사람이 반응하기 위해서는 이 길이 최선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잘 아신 것이었습니다. 저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은혜 가운데서 저를 붙드시고 또 하늘 본향으로 가는 길을 인도해 오셨음을 찬양드리면서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나의 나됨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정말 새롭게 회복된 그곳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때를 고대하면서요. 그곳에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도우시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요. 오늘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우리가 그곳에서 다 만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저의 새노래를 바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말씀도 너무 잘하시죠? 시간이 더 있었으면 이렇게 더 들어보겠는데